최근에 함께한 세미나 중에 여러 발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있었어요. 코로나를 1년여간 넘게 보내면서 이 미래 사회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보고들입니다. 30년, 4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한국 교회는 40년 정도 뒤에 과연 누가 예배드리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 예측입니다. 각종 통계와 또 이런 걸 다 측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상으로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바로 우리 성화교회 한국 교회입니다. 40년 뒤 같으면 저 같으면 90이요. 90대도 저는 싱싱하게 살아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40년 뒤에 제 나이 90이 됐다. 그러면 그 40년 뒤에 경주 성화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겨나갈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주변에 한번 이렇게 지금 살펴봐요. 저 말고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그 사람들 누구냐면 지금 있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우리 여기 김동훈 전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단임 목회자 정도 돼 있겠네, 그죠? 은퇴인가요? 40년이면? 은퇴는 아니겠다, 그죠? 은퇴 할락 말락 고민하겠네. 40년 뒤에 우리 교회를 섬기고 나갈 청년들이 많아요, 적어요? 오늘 1부, 2부, 3부 제가 대략 합해 보니까 한 10수명 정도 40년 뒤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현실이에요.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미래 세대 10대들 10명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교회 다닐만 하지요. 목사님도 좋고 우리 선생님도 좋고 교회 다니고 싶어요. 1명 정도. 9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교회가 이상한 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상하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지금 교회 학교 오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가자 하니 안 가면 맞겠고 이래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교회 학교 오고 있는 그 자녀들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동시에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린 것은 청년들을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경험한 그 신앙의 틀 안에 자꾸 넣으려 하지 마세요. 넣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해를 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청년들이 모자를 쓰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든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든 빨갛게 물들이든 뭐 우리가 볼 때는 저 왜 저럴까 싶은 이 모든 것들 품어주지 않으면은 아예 나오는 것조차도 이제는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그리게 대해 자진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거 격려해주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주시고 특별히 예배 때마다 나오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40년 뒤에 우리 교회 미래라는 것 잊지 마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종 이런 보고들과 매스컴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아시지만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뢰도가 낮다는 거 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믿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무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 제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리가 항상 나쁜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하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기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는 박수 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욕망과 나의 꿈과 나의 생각과 충돌하는 순간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은 순식간에 돌변해 버려요. 그게 지난주 베드로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자기가 꿈꾸는 예수님 상이 아니니까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이게 무리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제자로 오기를 우리를 요청하고 계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막 바람 분다고 막 이리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로 우리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 요청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 누구에게 이르시되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 무리 속에 12제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베드로도 아직 포함되어 있어요. 무리들아,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때에 그 목사님부터 제자 됐어요. 그럼 제가 되겠습니다. 장로님부터 제자 됐어요. 그럼 제가 되고, 우리 장로님 잘하고 있어요. 권사님부터 됐어요. 이게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나부터 제자 됩시다.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나부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의 부르심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칼로 그냥 무를 싹둑 잘라서 분리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되지 않아요. 다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진지하게 이야기합시다. 자기 십자가 지세요. 한 번 더 얘기해요. 십자가 지세요.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십자가 지세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눌립니다. 십자가 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눌려요. 겨우 저기 탈출했는데 또 지라고. 선배 목사님들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어요. 우리 옥 목사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십자가에 관한 설교들을 다시 들어보니 결론은 제가 너무 놀래요. 저 어떻게 죽어나, 어떻게 죽어나. 피하고 싶어요. 무섭고 겁이 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 또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따라합시다. 그게 다가 아니다. 왜입니까? 십자가는 나를 무거운 짐으로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눌려요. 이 고난을 어떻게 참고 가나. 저희 어머니가 부르는 여자의 일생이란, 여자의 마음인가 뭐 노래를 부르신데,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던 그 수많은 세월 눈물로 그거 들으면 제가 너무 여자이기 때문에 참 그 고난과 아픔들이 많았구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막 그 고난과 아픔들 이거 떠올리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고생이라. 그 십자가 고생길, 고난길, 힘든 길, 이것이 너무 묵상되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십자가 앞에만 서면 자꾸 눌리는 이 현상들이 있어요.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스승이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힘들게 아프게 지냈으니 너희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봐야 돼. 그래서 손에 못도 박혀보고 찔려도 보고 가시도 써보고 내가 당한 이 고통 제자 너희들 당연히 당해봐야지. 십자가의 그 고난을 고스란히 제자된 너희들을 받아야 돼. 이런 영적인 학대예요. 영적인 학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같이 봐줘야 돼요. 이 말씀 마시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이 일본과의 해전을 앞두고 병사들에게 즉사즉생, 즉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이것과 이거 연관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님이 얘기한 거하고 우리 주님이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거는 어떤 의미예요? 죽을 각오로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거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 목숨이 뭔지 아세요? 목숨은 히브리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육적 생명을 가르쳐요. 영적 생명이 아니에요. 육적인 자와 육적인 나의 죄된 본성을 죽이면 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육적인 자신의 그 죄된 본성을 죽여야 영적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부스케의 사람이 조에라는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해하라, 뭐 자해 공갈단처럼 그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세라와 바알실 섬기는 그 잡신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신 응답하라고 칼로 그냥 몸 막 기리고 이래도 응답 안 해줄 겁니까? 또 심지어 또 이상한 이단 종파는 구약에 보면 자기 아들까지 불로 살라가지고 이래도 응답 안 해줄 겁니까? 이런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극기 훈련하듯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의 육적 욕망과 육적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 사람들이 십자가 저것도 이게 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진다 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막 기대감이 생기고,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고통과 고난, 힘든 이것만 있으면은, 제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어.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당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이 고생길인데 그 고생길로 어떻게 제가 초대를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육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영이 살지를 못해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육적 생명만 가지고 온 천하를 얻은 사람들 있잖아요. 높은 지위 있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적 생명이 아무리 소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자기를 잃어버린 존재로, 죽은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죄된 육체의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생명길로, 영생길로, 주님의 자녀된 길로 다시 살아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자기 십자가 지세요 할 때, 여러분,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구체적인 의미들은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한 10여 년 전쯤에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읍 그 가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나가던 약초꾼인가 발견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있는 거예요. 손에는 못이 박혀 있고 허리에는 칼로 찔서 창자군처럼 나 있고 머리에도 가시관 써 있고, 그 옆에 보니까 붉은 글씨로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죽어 있었어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저 밑에 나무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 전사님 보고 못 박아봐라. 아이고 어쩝니까? 화끈하게 박아봐. 이러고 피를 막 흘리고 있다.
그럼 이 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헌혈하는 게 훨씬 낫죠. 그 헌혈을 통해서 또 죽어간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살린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가장 잘 적용시킨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증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 죽는다는 것입니까? 푸시케가 죽는 거야. 나의 육적인 자아,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죄된 본성, 육적 욕망들 이미 충분히 주셨는데도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맨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더 가지려는 욕망, 이미 충분히 높은데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죄된 본성, 더 지배하고자 하고 더 장악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이 죄된 본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그걸로 족한 줄 알자. 사람한테 너무 인정받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 거예요. 자꾸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면 이것도 죄된 욕망 중에 하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의 죄된 본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절한 누림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들, 이 죄된 본성으로 시작된 우리 죄된 육체의 모든 이런 욕망들,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그 육적인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모든 욕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 못 박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작년에는 못했지만 그 작년도에 성금요 예배 때에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여기 앞에 십자가를 하나 세워두고 또 종이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버려야 할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될 나의 죄들 적어서 여기 못 박읍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으셔서 못 박고 했어요. 그 죄에 보면 부모님에게 뭐 거짓말한 것, 용돈 떼먹은 것, 11조 받아가지고 오락실에 간 것 뭐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걸 왜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나의 죄된 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에 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려놓고 깨끗이 씻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씻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아래 우리가 지우지 못할 과거의 아픔의 상처들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과거의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는 깊은 여러분 인생을 누르고 있는 기억들 있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씻으세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제2의 권세로부터 나의 지나간 과거의 그 경험으로부터 오는 모든 눌림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이 십자가가 나에게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어떻게 돼요? 사라져. 큰 고통이 더 큰 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내 인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기억들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다 씻어버리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생을 취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록 육체는 육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나의 육체된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